세월이 흘러갈 때에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며 함께 약해져갈 우리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안에 감추인 바 되어 나의 오늘 있음이 아버지께서 영존하심과 같은 그러한 충만함의 결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안함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심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가 다가 아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오직 하나 됨으로써 이 모든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심을 아버지 또 감사를 드리오며 참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작은 자들에게 또한 맡기셨사오니 또한 회복되는 만큼 또 충만한 만큼 말씀들이 차고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1절을 보면 1장 1절이죠.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1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교단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 태초가 과연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지 그걸 뭘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1장 1절에 대한 해석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점들을 보이냐 하면 1장 1절을 하나님이 천사와 영들을 창조하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사이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런 이들이 그 영들의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 영들의 세계에 의해서 타락이 일어나서 거기에 루시퍼나 이런 사탄이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이 아주 그 개혁주의에서도 아주 엄청나게들 읽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딱 보니까 잘못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이분의 신학적인 내용들이 아무리 정립이 되었고 잘 설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처음 시작이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분의 신학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개혁주의자들 치고 그분의 책들을 몇 권씩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제가 실명을 그동안에 참 별로 거론들을 안 하고 지금 왔는데 자, 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은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히브리인이었었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역시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의 책을 쓸 때 성경책도 사람이 유대인들이 쓴 거니까 히브리인들이 쓴 거니까 그분들의 그 저술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책 제일 앞에 부분에 그 책의 전체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쭉 그 다음에 내용을 써 내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한번 있었다.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두 번째 창조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하나의 제목을 문장의 형식으로 기록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그런 분들이 잘 모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 그 다음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창세기 1장에 1절이 1차 창조고 2절부터가 2차 창조라고 하면 마태복음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하나의 세계가 또 있다라는 두 번의 반복을 한 것처럼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죠. 같은 내용에 대한 제목을 제일 첫 줄에 써놓은 것 뿐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내용이 쭉 나와요. 다 히브리인들이 기록해 나가는 그러한 서술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1차 창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동일한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천사의 창조
이 부분 있죠. 천사의 창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거예요. 천사의 창조는 언제 됐느냐? 하늘에 대한 것을 알면 천사의 창조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창세기 1장 1절이 1차 창조, 그 다음에 2차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제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면이니까 물이 나와요. 그래서 2절을 두고 창세기 1장은 지구의 창조다. 창세기 1장은 지구의 창조다. 왜냐하면 땅이 이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이 성경을 끌고 가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통이 성경을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돼요. 그런데 신학이 성경을 끌고 가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2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처음에 시작인 거로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물리학자들은 빅뱅이다. 그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해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바로 빅뱅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신학이 세상의 학문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신학이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신학이 쫓아와야 되는데 성경이 신학을 쫓아가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절이 떡 등장을 하는 거예요.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구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이 있기 전에 이미 땅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물은 어디서 나왔으며 이 땅은 무엇이며 이 흑암은 뭐냐?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거다라고 딱 정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2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절이 신학에 맞지 않으니까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2절은 분명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신학이 틀린 거예요. 신학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신학이 틀렸다라는 것은
신학은 해석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대한 신학이 틀렸다라는 말은 창조에 관한 2절과 3절의 해석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해석을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절을 다 빼놓습니다. 2절을.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 1장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점,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라도 창세기 1장에 대한 이 창조의 기록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건 없어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창조다. 그러면은요, 말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하루잖아요. 우리가 자연 시간에 초등학교 때서부터 배운 게 뭐냐면, 하루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은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서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그러는 거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 되고 지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지구가 돌아가든 아니면 해가 돌아가든 간에 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네 번째 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첫째 날 이미 낮과 밤이 있었다. 근데 해는 네 번째 날 만들어졌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창세기 1장이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구의 창조를 여기다 갖다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창조냐? 안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신앙을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납니다. 에이,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자연 교과서에서 과학책에서 배운 거하고 너무 달라. 창세기 1장부터 다른데 뭐.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지구의 창조 또는 우리가 보이는 우주의 창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지구의 창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로 하면은 안 맞아요.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제가 드린 2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넷째 날 만든 게 해인데 어떻게 첫째 날 낮이 나오고 밤이 나오느냐? 이런 거 설명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자꾸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공룡 얘기를 찾고 46억 년의 화석을 찾고 막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시도 자체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의 물리적인 현상 또는 자연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쁜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늘이 거기 나오죠. 하늘. 이 하늘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같이 나눠왔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잘못될 일은 없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하늘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저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하늘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타고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뚝 떨어지지는 않으실까. 그리고 이쪽 하늘에서 오면은 저쪽 아마존이나 미국 플로리다 쪽에서는 안 보이실 텐데 그거를 어떻게 알면 되지? TV 방송으로 하면 되나?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늘을 저기 보이는 저 우주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1장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거든요. 그것을 궁창이라는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러한 용어를 거기에 넣어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 그런다. 그런데 그 하늘에 대한 설명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쫙 설명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이 하늘이 뭐냐? 하늘이 저 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은 자기는 자기 세상을 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세상들이 서로 중복이 되기도 하고 겹쳐지기도 하고 서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기의 세상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들이 있죠.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하늘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를 주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내가 보이는 세상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나의 인격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의 인격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날 만드신 하늘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인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세계 그 하늘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해서 가신 세계 그 세계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육체가 그쪽의 세계로 갔을까? 우리가 이 부분이랑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육체 안에도 신령한 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벼 안에 쌀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자라가고 있듯이 추수가 되지 않았어도 자라가고 있듯이 우리의 육체 안에도 신령한 세계에 살 수 있는 그 신령한 몸들이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이 우리가 전혀 낯선 세계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많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실 때 그 하늘이 우리의 인격의 배후,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 배후, 또 내가 눈에 보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환경이 되는 그 세계, 그거의 이면, 거기에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나 흑암에 대한 이야기나 또 수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비단 저런 보이는 깜깜한 밤중이나 또는 이런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세계 속에서는 성경이 이 보이는 물질들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늘이라고 하는 영의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세계들도 거기에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자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 같은 거를 이제 유심히 또 보기도 하는데, 제가 컴퓨터 게임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컴퓨터에 발전되는 상황들을 좀 자세히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눈에다가 이렇게 안경처럼 쓰면은요, 옛날에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완전히 싹 떠나서 그냥 그 안에 보이는 컴퓨터 안에 있는 세계에서만 자기가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컴퓨터 게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떤 거냐면 안경처럼 돼가지고 그 안경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세계가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길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면 얘기도 해요. 다. 그런데 그 컴퓨터 화면을, 그러니까 안경처럼 생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바깥 세상도 보지만 그 안에 어떤 가구 같은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구의 가격이 거기에 이렇게 써지고, 사람의 얼굴이 나오면 그 사람의 나이, 이름이 무엇이며 직업이 뭐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화면에 옆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안경으로. 그걸 증강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현실인데 내가 완전히 현실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실인데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다른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물체들이 거기서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경을 쓰고 보면은 보이는 그런 세계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계를 컴퓨터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계에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그냥 보이는 현상들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거기에 중첩돼 가지고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컴퓨터로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를 같이 자기네들의 그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세계를 점점 살아가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안이라 그럴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하늘을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은 컴퓨터로 두 개의 현상을 겹쳐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완전히 객관적인 물리적인 세계라고 보면은 창세기 1장이 자꾸 안 맞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자꾸 어거지로 이 창세기 1장을 봐라,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욱박지르듯이 그거를 강요하잖아요. 애들이 속으로 콧방귀 뀌고, 그거는 엄마가 무식해서, 아빠가 몰라서, 과학을 안 배워봐서 그렇지.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무식한 책을 써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진 부모, 선생님, 목사가 창세기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거 아닌 거 애들이 빤히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이 실제로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이제까지. 뭐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을 받은 사람의 세계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하듯이 창세기 1장도 내가 성경을 봤잖아요. 창세기 1장을 나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하는 과정이냐? 뭐 하는 과정이냐? 나의 세계는요, 내가 눈만 감아도 암흑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내가 빠지고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어떤 자연과학적인 서술을 해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나에 대한 세계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창세기 1장이 있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창세기 1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아요. 여러분의 성경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성경인데 제가 받는 창세기 1장과 여러분이 받으시는 각자의 창세기 1장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하듯이. 그런데 동일한 건 뭐냐면 각자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하나의 이야기거리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나라는 사람이 딱 독자 또는 관찰자 또는 청취자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이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확 바뀌어져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과정이냐? 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복이라. 창조는 그래서 나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인격에 대한 회복을 창조라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야기로 거기에 설명을 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땅도 나의 인격의 어떤 부분이고 하늘도 나의 인격과 나의 세계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나의 세계에도 미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소련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 있어요. 나의 세계에 나의 직장도 있고 나의 부모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세계와 거기에도 김정은이도 있고 트럼프도 있겠죠. 제가 아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 사람이 아는 김정은 트럼프가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랑 내가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겠죠. 이 집안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없지만 만약에 어떤 집에 아들이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집에서는 하나님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왼수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세계 속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수신 상태가 안 좋다고 여기 메시지가 나오길래.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제는 내가 이해하기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신학자다 그러면 글을 쓰기에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를 써줘야 돼요. 뭐냐?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빠지고 여러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는 욱박질러 가지고 권위주의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하지 않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 설명을 자기가 알아야 뭔 설명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형성이 됐고 우리의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구의 창조도 아니고 우주의 창조도 아니다.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비슷한 현상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 안에서 이루시는, 나의 세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것을 창세기 1장이 창조라는 이름으로 쭉 기록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풀어져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뭐냐? 혼돈과 공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세계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기 직전의 상태가 뭐냐? 공허함과 혼돈이에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면은 그 아주 제일 깊은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이 흑암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돈과 공허를 흑암처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이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어린 양의 보좌로 되어 있어요. 나의 인격을 들여다보면은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가 뭐로 되어 있느냐? 어린 양의 보좌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만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기뻐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회복이 돼. 그 안에를 깊이 파면 팔수록 점점 더 기뻐져요. 이게 우리예요. 왜? 어린 양의 보좌가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없는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그 깊음 속이 뭐냐?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서워, 두려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허탈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은요, 이 공허하고 허탈함을 언제 느끼기 시작했냐면 6살 때 느낀 거예요. 6살 때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깨가지고 새벽 4시에 나가시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공허함이 막 엄습해 오는데 정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부모님 새벽 예배 갔다가 오실 때까지 막 혼자서 두려웠고 막 그냥 막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왜? 바쁘니까. 그러다가 언제 그 증상이 다시 나왔냐면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막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옆자리 짝이 정해져 있고 내 학교가 정해져 있고 학급이 정해져 있고 뭐 담임 선생님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좋든 싫든 거기를 가서 그냥 공부를 하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데를 딱 들어가니까 자유롭고 뭐 이래 하는데 저는 그 자유가 너무 두려웠어요.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제도적으로 딱 주어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놔주면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자유가 저는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수업 정해진 거 딱 끝나잖아요. 저희가 그때 지하실에 살았었는데 학교 끝나면은 2시인데 집에 와가지고 잤어요. 왜 잤냐면 세상 사는 게 두려워서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5시야. 아니 5시, 6시, 7시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공허함의 그 두려움 또는 그 추운 마음 이런 것이 말씀 안에서 이게 채워지는 과정이 그 다음에 있었는데 정작 한 기간 동안을 저희들이 다 알지만 높아지는 것하고 이 채워지는 것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 채워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허함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살아나. 그래서 실제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는 이 연합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어떠한 것도 추구하지 않는 상태가 돼도 그냥 내 자신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것이 이제는 비로소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된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그 별이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안 보이듯이 우리가 이거저거 바쁘고 애들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무슨 얘기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니, 화면이 멈춰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지금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 안 들리세요? 이게 다 끊어지는 모양이네. 거기는 어떻게 나오나? 이게 끊겼네. 인터넷 자체가 끊긴 모양인데. 되고 있는데 왜 그러지? 안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히 그대로 있는데 목사님 문자 끊겼어요. 아, 저만 끊겼어요? 네, 목사님만 끊겼어요.
그래서 제 화면이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목소리 끄잖아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와도 다시 멀쩡하거든요. 목소리만. 저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